내 삶의 위기였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회라는 것이 항상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위기라는 것이 항상 실패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기회와 위기라는 것을 늘 교차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지거나 또 위기가 닥쳐올 때 사람의 운이야 라고 그렇게 운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위기가 오는 것도 이 믿음을 가지고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른 제목을 붙이자면 두 사람 다 기회를 잃어버리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두 사람 다 기회를 잃어버리는 이런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도망합니다. 사해바다 남서쪽에 있는데요. 이름의 뜻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인데 엔게디라는 말은 야생 염소가 사는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2017년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우리 여기 다녀왔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을 다녀왔거든요. 광야예요. 그런데 아래로 마치 평지인데 아래에 내려다보면 마치 산 위에 서 있는 이런 광야의 굴곡진 곳입니다. 동굴이 많아요. 다윗이 그곳으로 이제 600명과 함께 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계속해서 그곳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죠. 그러다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용변을 보러 이제 아무래도 사람 있는 곳에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이렇게 어두침침한 굴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용변을 보러 갔는데 이 장면을 드라마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용변을 보려고 막 앉으려고 하는데 뒤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600명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죠?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쫓은 이 사울에게 이제 붙잡을 수 있고 그를 해쳐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자기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기회를 놓쳐버려요. 왜 놓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 때문에 이 사울을 그곳에서 이 마음의 갈등이죠. 왜?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를 그렇게 아무 죄도 없는데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 정말 이 순간 이 사람을 내 칼 한순간이면 여기서 모든 일을 끝낼 수 있겠다 싶은데 옷을 살짝 건드리긴 했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함께 따랐던 600명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지도자라고 따랐는데 이런 기회조차 다 차려진 밥상인데 이걸 못 살리냐? 이걸 못 챙기냐?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을 그 자리에서 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법을 생각합니다. 그 순간이면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고 또 그동안에 자기가 받았던 이 쫓겨왔던 이 상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앞설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법이 생각나는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그런데 내가 이 왕 비록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줬지만 나에게 이렇게 핍박을 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여기서 처치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지금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6장이에요. 이제 24장에서 봤던 내용이고요. 26장에 보면 똑같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와요.
이번에는 다윗이 아비새라고 하는 자기 부하와 함께 이제 진을 치고 계속 광야에서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니까 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사울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자기의 호위무사 또 자기의 신하 충성된 군대 대장 이런 사람을 데리고 쫓아다니다가 밤이 돼서 잔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과 아비새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막까지 갑니다. 곤히 잠이 들어 있어요. 그곳에서 이 성경에 보니까 아비새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한 방에 날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다윗이 이 기회를 놓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사무엘 2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자, 이런 기회가 왔지만 분명히 기회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원수 삼고 또 나에게도 원수가 되는 이 사울을 해하는 문제는, 보복하는 문제는 내 손에서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마 이런 똑같은 말씀을 떠오르면서 그렇게 행동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미워 죽겠는데, 억울해 죽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이 사무엘상 말씀이 생각나요. 내가 보복할 수 있지만, 내가 안갚음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겠지. 내 억울한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이 아시고 저 사람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넘기신 적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못 참고 부딪혔다가 후회한 적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경전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고 기회를 만날 때 그때 분별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회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회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죠. 요나서를 잘 알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니까 그 니느웨 백성 미워 죽겠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니 가기 싫은데 마침 가는 길에 딱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와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피할 수 있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스 가는 배를 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 하만 장군이 나옵니다. 모르드게를 모함하죠. 에스더를 모함합니다.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 어떻게 하면 했을 때 자기가 막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일을 잘 해결하면 자기가 승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자기가 이야기한 것을 고스란히 자기가 벌로 받게 되는 기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자기에게 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도 그런 일은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콘스탄틴 황제가 우리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립니다. 이제 기독교가 수세기 동안 박해를 받다가 로마 제국에 공인을 받습니다. 그동안에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힘들었는데 나라에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허용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 은혜의 기회가 되고 복음 전파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지만 이렇게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교회와 국가가 결탁을 해서 신앙이 세속화되고 교회가 타락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도와 형식이 강조가 되고 이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 진실된 신앙의 모습이 서서히 타락해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오히려 기독교의 자유화를 통해서, 기독교의 공인화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바입니다. 기회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여러분 4대 비극 중에 맥베드 아시죠? 이 스코틀랜드의 장군 맥베드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귀향 중에 새 마녀를 만납니다. 이 새 마녀가 이제 예언을 합니다. 맥베드여, 이제 미래의 왕이여, 이러면서 이제 큰 공을 세우고는 맥베드를 향해서 외칠 때 이 맥베드의 마음 속에 이게 꽂힌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마음 속에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기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자기 와이프도 역시 남에게 왕을 살해해서 왕이 되라고 부추깁니다. 서서히 분위기가 왕도 덩컨 왕도 자기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많이 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무르익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망설이다가 덩컨 왕을 살해하죠. 왕을 죽이고 나서 이제 파멸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공포와 불안, 큰 일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할 일이 없습니다. 서서히 복군이 되어가고 결국에는 파멸이 되고 덩컨 왕의 아들로부터 자기도 살해를 당하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뭐죠? 옆에서 부추기는 것 때문에 그것을 기회로 봤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되고 자기의 분수를 알았어야 됩니다. 자기의 해야 될 일을 알았어야 되는데 자꾸 부추기는 그 사람들의 말이 자기는 기회로 보였던 거죠. 잘못된 길입니다. 다윗은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양심 이것을 통해서 구별을 합니다. 이게 기회인가 아니면 자칫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유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렇게 기회냐 유혹이냐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이거 기회인 것 같은데 기회라는 게 뭐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적절한 시기, 적절한 어떤 타이밍, 적절한 경우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기회라는 것은 대부분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우리들의 이익, 우리들의 유익과 연관이 되니까 기회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타이밍은 너무 좋아. 내가 망할 타이밍이야. 망할 기회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친 사람이죠. 아니죠. 안 좋은 일에 대해서 기회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일, 좀 기대가 되는 일, 뭔가 성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회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런데 그 기대 또 그리고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항상 우리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성공을 그리면서 생각했던 그 기회가 항상 좋게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회인 줄 알고 붙잡았지만 후회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 것 같은데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처럼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확신이 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기회일까요? 아니면 이게 또 나중에 잘못될까요? 아리송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때도 있지만 아주 작은 문제부터 일상적인 문제 아니면 우리 개인사에 또 집안의 어떤 큰 일까지 심지어는 교회의 중요한 결정일까지 기회일까? 이런 우리가 눈앞에 있는 문제들도 꼭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실수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이런 순간순간에 이런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이 왔을 때 모든 것을 100% 잘 결정하고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결단과 선택이 잘 되어서 기회인 것 같았는데 망하는 길이면 피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주저주저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으면 잘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늘 표어처럼 나갔던 그 말씀이 저는 생각이 났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보 뒤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익숙한 말씀이죠. 마치 우리 빛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의 덕목과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실천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새기고 그냥 묵상하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아갈 때 기회냐 아니면 이게 유혹이냐 위기냐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인데 그 말씀에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것. 이 세 가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기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나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착한 것 아시죠? 의로운 것 아십니다. 진실함. 그런데 이거를 조금 이렇게 풀이를 해보고 싶습니다. 착하다. 나 혼자 있을 때는 착하든지 안 착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착한 것은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선한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착함 이걸 규정할 수가 있는 건데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 손에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억울하게 하지 않고 사람들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착함. 의로움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것.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게 여겨주시잖아요. 죄가 있는데도 죄를 사해 주시고 부족한데도 허물 많은데 주의 자비와 또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뭐죠? 의로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말씀 앞에서 내가 바로 서는 것, 이게 의로움. 착함은 사람 앞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실함. 이 진실함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야. 내 말이 참말이야. 내 말을 믿어줘. 내 진실을 믿어줘 해도 믿어주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진실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알아요. 아, 내가 지금 진짜 참된 진실을 말하는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싹 내가 지금 돌려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저 사람을 좀 속이기 위해서 하는지를 누가 알아요? 사람들이 알 수도 있고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알아차리기도 하고 알아차리지 못해요. 근데 나는 정확히 알아요. 진실이라는 것은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착함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 나에게 기회가 돼서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발전하고 성공하는 어떤 계기로 삼을 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고려하면 어떻겠는가. 진리는 아니라고 진리는 아니고요. 성경의 답은 아니에요.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실제 살아가면서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왜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되죠. 바리새인을 보세요. 바리새인. 그들은 사람 앞에 제가 봤을 때는 착하지 않았어요. 왜 착하지 않았죠? 정죄했잖아요. 너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너 이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너 이렇게 금식도 안 드리고, 너 이렇게 절기도 안 지키고. 사람들을 되게 불편하게 했어요. 저는 그걸 착하지 않은 걸로 봐요. 또 진실면에서 보게 되면요. 그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진단하시겠어요? 가증스럽다고 하잖아요. 위선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뭐예요? 속과 겉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아요. 그것만 있으면 의로워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따랐어요?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자기네들의 권위를 통해서 권력을 가지려고 한 거예요. 그게 너무 컸던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진짜 속내였어요. 그게 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롭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진실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착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분파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말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은 열심히 없는 사람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의 어떤 기회를 만들었던 거죠. 권위를 통해서 권력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군림하고 힘이 있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착함도 걸리고 의로움도 걸리고 진실함에도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럴 정신도 없고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고, 언제 그렇게 따져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에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성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회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명의 신앙이에요.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신앙인 거예요. 다 마른 뼈가 됐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공을 쫓아갔지만 망한 꼴 우리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경이 아니어도 우리 주변에서, 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인데, 이 믿음을 오늘 풀이를 해보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풀어보니까 내가 이런 기회를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회 같지만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그걸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그거를 지적할 수가 없는 오늘날 시대의 풍조예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아서 자기 신앙을 양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일 예배 잘 드리지 못합니다. 또 교회 봉사 못합니다. 헌신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그 시간 놓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그 기회를 놓치거든요. 누가 봐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나중에 성공 실패를 떠나서, 그런 걸 떠나서, 복과 재앙을 떠나서 누가 봐도 이거는 기회를 놓치는 것인데, 신앙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볼 때 참 대단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뒤돌아서 보면 내가 그 상황이면 아깝다, 저 기회를 놓치다니, 이게요 늘 오락가락 하거든요. 이게 맞아요. 우리가 기회를 놓쳐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신앙적으로 살아야지, 이게 맞는데, 맞는 것과 옳은 것과 실제는 다르거든요.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을 놓고 옳음을 판단합니다. 뭐가 옳은가? 이게 옳은 거야. 이 기회를 잡는 것이 옳은 거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거야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옳음은 다른 거였어요. 이런 기회는 옳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조금 신앙적인 것은 나중에 잘해도 되니까 지금은 내가 이 기회를 붙들어야지, 이게 옳아.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타이밍에서는 이게 옳은 거야. 옳아요? 틀려요? 뭔 말인지 헷갈리시죠? 지금 옳은 것 같은데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옳다고 하는데 옳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을 보면
오르지 않아요. 자기 부하들 600명이 생각할 때는 다윗이 옳은 판단이 아니에요. 근데 무엇 하나가 걸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옳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걸리니까 내 옳은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길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지기 어려운 거예요. 저는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옳음도 있지만 에베소서에 말하는 착함, 남 억울하게 하지 말고 경쟁하면서 짓밟아버리고 저 사람이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나만 잘 되고, 여러분 이거는 기회가 아닙니다. 이런 기회 붙잡으면 안 됩니다. 살짝 내 마음속에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기 암시를 합니다. 자기 세뇌를 합니다. 이게 옳은 거야. 하나님도 이 상황이면 이런 결정할 거야. 이 타이밍이 아니면 자꾸 자기의 세뇌를 합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의에 대해서는 의로운 행동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있다면 의로움이 아니에요.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의로운 제물을 드리고 의로운 헌신을 하더라도 그것은 의로움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잘 잡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기회를 놓쳤어요. 놓쳤지만 하나님 앞에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으로 나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사울이에요. 사울도 기회를 놓쳐요. 사울도 기회를 놓칩니다. 너무 아까워요. 다윗을 붙잡으려고 하고 다윗의 자기가 죽음을 두 번 오히려 역전이 돼서 한 칼에 한 번의 창에 자기가 목숨이 날아갈 뻔했잖아요. 24장, 26장에서. 그리고 이제 다윗이 멀찌감치 떨어져서 각자 가는데 먼 곳에 서서 그곳에 들리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을 대면하고 지금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멀찌감치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해요? 나 좀 이제 놔줘요. 뭐 이런 이야기예요. 네. 내가 당신에게 해야 한 게 뭐가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죽을 뻔했잖아요. 24장 16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사울이요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아들 다윗아. 자기 아들 요나단과 친구잖아요. 아들처럼 여기는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죽이려고 해요. 미움이 꽉 찼어요. 그러다 자기가 죽을 뻔했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그리고 다윗이 막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감정이 복받치는 거예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야, 네가 나를 찔렀으면 나 한 방에 나갔을 텐데, 지금 없었을 텐데, 네가 나를 살려줘가지고 막 그러면서 지금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6장 21절 25절에 보니까 26장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26장. 네, 뒤로 가세요. 26장.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하는지라. 사울이 이런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다윗에게 두 번 죽을 위기를 넘겼어요. 그리고 다윗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범죄하였도다. 사람이 자기의 잘못하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고지곧대로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요 되게 쉽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잘못한 뉘앙스를 깔지만 항상 변명을 하고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뭐라고요?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여러분 누구한테 사과할 때 내가 대단히 잘못했어 이렇게 사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고 여보 내가 대단히 잘못했어. 여러분 집에서 그런 적 있으세요? 잘못했어 이러고 넘어가지. 잘못했다니까 이러고 넘어가죠. 말에 힘이 하나도 없이. 잘못을 인정하기도 하면서 하고 싶지 않은 잘못했다니까 이러고 넘어가지. 내가 여보 대단히 잘못했어 이런 적 있냐고. 여기는요 대단히 잘못했대요. 성령이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실을 말하게 해요. 아, 잘못됐지. 아, 내가 왜 그랬지? 눈물도 나고요. 글썽이기도 하고 조금 괴로운 마음도 생기고 이래요. 사울이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다윗을 죽이게 더 계속 쫓아다니는데요. 시기해 가지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긍휼을 주시면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가 뭐예요? 사울이 회개해야 될 기회예요. 근데 이 기회를 놓쳐요. 왜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또 쫓아가잖아요. 옛날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옛날에 여름이 되면 이때쯤 되면 산상집회라고 해서 막 기도원에서 부흥집회하고 막 전국 산상집회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는요 기도원 문 열면 막 그 선풍기를 틀어놔도 뜨거운 바람이 후끈해요. 문 열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뒹구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그 은혜 받고 눈물을 하고 막 싸워가지고 그 뜨겁게 막 은혜 받고 나와가지고는 밥 먹으면서 밥줄 탈 때 줄 설 때 앞에 서려고 싸워. 식판으로 확 때려 쳐발라. 막 이런 소리도 들어봤어. 그 앞에서 막 은혜 받고 찬송하고 막 그럴 때 막 박수도 이렇게 안 쳐요. 어깨 너머로 가. 막 너머로 가.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집회 다 끝나고 이제 점심때가 돼가지고 밥 먹으려고 줄 서 식판 하나씩 받고 줄 서는데 새치겠다고 식판 들고 막 싸운다니까요. 우리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사울이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눈물도 나와. 저는요, 이 사울의 이 장면을 위선이라고 보지 않아요. 실제 그랬을 것 같아요. 떨면서, 떨리는 음성으로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살리다니 내 아들아. 고맙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내 아들아 돌아오라.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저는요, 이게 되게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진실이라고 봐요. 문제는 진실 뒤에 행동이 못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이게 회개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날 예배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어느 날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날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속에 깊이 찔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고백을 해요. 그렇죠? 이렇게 사는 것 안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죠? 진짜 떨리는 음성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해요. 찬송도 해요. 그게 기회예요. 그런 마음 들 때가 기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바뀌어. 안 고쳐져. 다시 제자리예요. 그리고 한참 뒤에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런 마음 감동을, 그런 감정을 또 받아. 그럼 그때라도 그게 기회예요. 회개의 기회인데 또 지나면 며칠 지나면 다시 원찰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이제는 어떻게 나가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해줘라. 인정해줘라. 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당신들 나를 이해해줘. 이렇게 나가요. 옳아요 틀려요. 그 사람은 옳은 말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옳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가 틀려. 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후벼파고 상담하고 연담하고,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어떤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시대에는요 선지자와 같이 선포하는 말씀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 목사님은 막 열의가 차가지고 하는 이야기.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비유 맞추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잘못하는 성도님들 만나면 1대1로 만나서 바른 생활을, 바른 믿음 가지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저 그렇게 못하는데요. 막 좀 실망한다는 듯이 그래요. 근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목숨 내걸고 산 위에서 들판에서 그렇게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오대. 제가 그랬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선포하고 외치고 회개하라고 금식하라고 계속 외쳤어요. 목숨을 내고 외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구약 끝까지 안 돌아와요. 선지자가 말을 선포한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기회를 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설교자예요.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어떤 분들은 들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면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매개체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여러분들끼리 서로를 통하여 뭐예요?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와라. 믿음의 자리로, 의로운 자리로, 착한 자리로, 진실한 자리로. 그때 여러분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을 가짜 눈물이라고 판단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때 하나님 회개를 나는 거짓 회개라고 보고 싶지는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조금 찔리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자꾸 마음속에 부담도 가고 오랫동안 믿고 옛날에 서약도 하고 옛날 처녀 때는, 옛날 총각 때는 이렇게 믿었고, 근데 지금은 내가 조금 그런 마음이 드시걸랑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나에게 이 주신 마음의 노크, 두드림에 내가 반응해야 될 내 행함은 무엇입니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는 고개도 끄덕이고 아멘도 하는데 친교 시간에 싸우지 마세요. 친교 시간에 또 이상한 일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진 구원과 같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면 왜 그랬어요? 그러고 그런 설교를 하고 싶기보다는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하는 걸 계속 우리가 응원하면서 버팁시다, 이겨냅시다, 끝까지 갑시다. 저는 그러고 싶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성공을 생각하며 이게 내게 주어진 기회가 아닌가? 근데 그것을 또 잘못 판가름하면 나중에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실수하는 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흔들림 없이 늘 주님의 의로우심과 또 우리의 선함과 또 우리의 진실함을 가지고 늘 분별하고 판단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사울과 다윗,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